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제11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해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주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리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로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이 사람들은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리라. 아멘. 오늘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중심 구절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주인이 있다면 실직자가 아무도 없을 텐데 무조건이야 다 봐라. 그러려면은 우리 대기업이 또 잘 살아나야겠죠. 그래서 많은 대기업이 세워져서 실직자가 없도록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것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죠. 근데 요새 정치를 보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절대 가치죠.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진주의 가치, 보화의 가치.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이걸 발견한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멘. 세상은 사람을 계산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 하루를 일하는데 몇 시간 일했냐?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 아니면 수고한 대로 공로를 많이 세운 대로 이제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운영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은혜로 운영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보상의 은혜. 일한 후에 다 보상을 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권의 은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내 주권이 아니냐. 이게 주권의 은혜라.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침에 불렀어요. 아침에 불렀다. 그리고 3절, 5절 보세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들을 낮에 부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5절을 보세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해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직업을 구하지 못한 거죠. 일자리를 얻지 못한 거죠.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여기서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낮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저녁 늦게 부름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부름 받은 사람도 은혜고 낮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은혜고 저녁에 늦게 부름 받은 것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죠. 부모의 은혜에 의해서 그 자녀들이 또 어느 때 추일학교에서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입니다. 어려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낮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인은 여러 번 나가서 사람을 찾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 사람을 찾습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마다 부르심의 시간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어릴 때에, 어떤 이는 청년의 때에, 어떤 이는 노년의 때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나서. 제가 오늘 어느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방송에서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다 못 들었어요. 너무 은혜롭고 좋더라. 부인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방해하고 막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하던 그가 그 부인을 데리고
그 주일날 막 싸워가면서 아마 여행을 간 거예요. 부인은 교회 가야 된다. 오늘 하루만 빠져라. 새돌같이 많은 날에 매일 교회. 근데 큰 대형 사고가 나요. 그래서 딸 둘이 완전 대형 아마 트럭과 이게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죽었어요. 다행히 속초 가까운 데서 나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거기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인 두 딸 열심히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요. 그래 놓고 이제 막 응급처치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지가 한 말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우리 딸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부인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마음의 소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다행히 수술을 아마 임시 수술을 하고 죽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한 말이 다 살겠습니까? 예, 다 죽지는 않겠습니다. 순간자에 쓰러졌대요. 보니까 거기에 두 딸보다 부인보다 자기가 더 많이 다쳤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온몸이 그냥 완전 미라같이 기부스를 해가지고 병상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지금은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그것을 듣고 있어서 나한테 보내. 내일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해요. 어릴 때 부른 사람, 청소년 때 아니면 청년 때에 아니면 노년 때에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 가운데서 때로는 극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포스트 병원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해요. 하루가 거의 끝나는 시간, 10일치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 우리나라와 시간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을 말하면 노년이야, 노년.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누굴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이런 말을 하죠. 너 맞고 말 들을래? 그냥 잘 들을래? 여러분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게 맞고 내 맴매를 하고 들을래? 그냥 들을래? 근데 맴매를 맞을 아이들은 고집을 부려요. 그죠? 고집을 부려. 말 안 들어.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때리는 거죠. 그것은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살라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어릴 때도 부르고 중년에도 부르고 노년에도 부르신다.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부르심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19절 보세요. 이 10장 여러분 9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합니까?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삭스를 이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품삯이라고 그래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나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이것은 노동의 원리가 아닙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5시간 일한 사람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노동의 원리요. 그런데 은혜의 원리는 뭡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은혜의 원리란 말이에요. 계산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다. 구원은 오래 믿는 사람도 늦게 믿는 사람도 동일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너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더해줄 것이다. 너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생명을 조금밖에 안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생명의 원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너로 인해서 네 가문이 가정에 산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먼저 온 자의 불평이 뭡니까? 먼저 온 자 10절을 잠깐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든지라. 문제는 데나리온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비교의식이에요. 어떻게 나는 아침서부터 일했고 이 사람 금방 왔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합니까? 라고 이제 원망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교의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교는 감사를 뺏어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비교할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오래 믿었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봉사했고 헌신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주인의 답변입니다. 13절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의 선언입니다. 주인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피겨의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목사님은 저 사람만?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도 은혜다.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의 권리, 15절을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14절을 읽고 15절을 읽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 대하여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은혜의 원리란 말이야. 그리고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주인의 권리라. 은혜 베푸실 권리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자신의 뜻대로 베푸신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만큼,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에게만큼 자신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주권자의 여러분 권리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구원했으면 피 흘려서 당신의 생명, 목숨까지 다 주면서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분의 권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타 말할 아무런 자격은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선하심의 자유,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은혜의 구원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뜻은 시기와 질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른 성도가, 연약한 성도가 힘을 얻고 잘 되면 우리가 그것을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줘야 돼요. 근데 은근히 시기하고 은근히 질투하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 손녀딸들 이렇게 보면서 다 잃어버렸었어요. 옛날에 다 있었던 거예요. 두 놈 안에 큰 놈과 작은 놈인데 큰 놈만 조금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요 놈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언니만 따져요. 야, 저 안에 저 어린 꼬맹이 안에도 뭔가 시기 질투심이 있구나. 그래 항상 같이 불러줘야 돼. 같이 했다. 같이 해서 뭐 이렇게 살아. 야, 시기 질투시 뭐냐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속에 죄성이 딱 있어서 언니를 높이는 것은 용납을 못해요. 자리에 앉는 것도 자기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리고 또 언니가 앉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땡깡 놓고 싸우려고 하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그것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왜 오늘 교회가 문제가 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우리는 서로 인정해주고 힘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이다. 은혜와 믿음이다. 결론과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셨다. 우리를 불러주셨다. 각 사람을 때에 맞게 불러주셨다. 우리가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시간표에. 그러면 우리 뭘 해야 합니까? 감사하죠. 두 번째 결론입니다. 보상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충성해라.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시간표 속에 충성하는 거야. 너는 너 나름대로의 작은 일에 충성해라. 나 보상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급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권의 은혜입니다. 은혜 베푸실 권리는 그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겸손하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 우리 모두는 아침, 낮, 저녁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부름을 받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보상하시고 은혜의 주권으로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도 하신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보상의 은혜 앞에 겸손히 이제 하나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권리를 가지고 낮은 자를 높게 하시고 높은 자를 끌어내시는 하나님,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참다운 교회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